안녕하세요. 한하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하반기 OBC 이사야 세 번째 강의 이사야서 45장부터 48장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목적, 둘째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목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사야서 40장부터 60장은 크게 9장씩 세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40장부터 48장, 49장부터 57장, 58장부터 66장까지가 그 묶음입니다. 이 중에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묶음인 40장부터 48장의 이 뒷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45장 5절 말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은 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는 어떤 나인가?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즉,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이므로 내가 바로 신이다 라는 것이죠. 다른 이방 나라와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저것이 너희의 신이다 라고 제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단 하나의 진실은 하나님이 바로 신이시다 라는 점을 못 박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신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모두 거짓이라는 거죠. 45장 6절 말씀.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해 뜨는 동쪽에서든지 해 지는 서쪽에서든지 추운 북극과 남극에서든지 더운 적도에서든지 사방 어디에서든지 보편적인 진리가 하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이며, 이 보편적인 진리는 느끼는 감정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는 생각에 새겨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45장 1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욕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는 애굽과 구스와 스바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와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45장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시고 이 창조자는 나 여호와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45장 21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시고 다시 한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땅의 모든 끝을 부르며 자신에게 돌이키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그 근거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는 보편적 진리에 두고 있습니다. 46장 9절 말씀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이라는 건가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서는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다는 걸 발견하셨나요? 이 구절을 반복하고 있다는 건 이 구절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번 되풀이하고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유일신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오직 하나이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 아무리 다른 신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이며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며 오직 한 가지의 진실은 신은 오직 하나라는 것이고 그분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유일신 신앙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방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은 유일신 신앙을 분명히 하기 위해 두 가지의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부정과 긍정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부정의 방법을 보도록 하죠. 45장 20절 말씀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그들인지를 밝혀줍니다.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 바로 이들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이유는 이 나무 우상이 그들에게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나무 우상은 구원하지 못하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나무 우상에게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그 우상을 신으로 모시기에 한 가지의 상태로 떨어지고 마는데 그것은 무지한 자들의 상태로 떨어지고 만 것이죠. 우상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는 치명적인 일은 무지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으신 겁니다. 46장 1절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여기서 벨과 느보가 나옵니다.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들을 그들의 우상들이라고 그 정체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이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 다니면서
짐승과 가축에게 무거운 짐만 된다고 상당히 풍자적으로 말씀하시죠. 어째서 짐승과 가축만 힘들게 만드느냐라는 반문을 던지며 우상 숭배자들의 어리석음을 짚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엎드러졌고 구부러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상들의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46장 6절,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여기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정을 가지고 도금장이에게 시켜 신을 만들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신에게 사람들은 엎드려 경배한다는 거죠. 46장 7절,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신은 세운 곳에서 그저 서 있기만 하고 움직일 수 없으며, 또한 만들어진 신에게 부르짖는다 해도 응답할 수 없는 죽은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와도 결코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상들에게 힘이 있다고 여기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우상들에게는 힘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상이 신이라고 하고 우상에게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들에 대해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부정의 방법을 사용해서 유일신 신앙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우상들은 자신이 신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경배와 사람들의 믿음을 받아낸다 이 말이에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는 경배와 믿음을 우상들이 가로챈다 이런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상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분명한 부정의 방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47장 1절을 보도록 하죠.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여기서 바벨론 제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보좌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 제국이 보좌에서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바벨론 제국의 패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47장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은 바벨론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것이 그들이 마음에 품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말인데도 이들은 자신에게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라고 한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벨론 제국의 실체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47장 10절에 다시 나오고 있어요.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여기서 또다시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르기를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고 자신이 지식이 뛰어나다고 하여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유혹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나쁨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47장 11절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재앙이 바벨론에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통해 바벨론 제국이 어떠한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하죠. 근원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드러날 것이고 손해가 임해도 물리칠 능력이 없는 무능함이 드러날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임하여도 막을 수 없는 허무함이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바벨론이 하나님이며 신이고 바벨론이 말한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유일한 존재가 맞다면 이 무지함은 뭐고 이 무능함은 뭐고 이 허무함은 무엇이란 말인가? 바벨론이요 그대의 입으로 답해보라는 거죠. 결국 이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에 대해 아니라고 대답하시면서 부종의 방법을 사용하여 유일신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유일신 신앙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그것은 우상들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고 바벨론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역시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이걸 뭐라고 하죠? 부정의 방법.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방법, 부정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할 바를 분명히 부정하심으로써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하심으로써 유일신 신앙을 분명히 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신이심을 분명히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긍정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힘을 약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고레스 왕 앞에 문들을 열어 항복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고레스 왕의 힘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가?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힘으로 하는 것인가? 그렇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역사는 역사 자신의 우연에 맡겨진 것인가?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인가? 그렇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은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레스의 허리띠를 동여서 힘을 강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허리띠를 동인다는 건 힘을 강하게 한다는 거죠. 방금 전 살펴본 1절에서는 왕들의 허리를 푼다고 했는데 그 허리를 푼다는 것은 힘을 약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힘을 약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듯 고레스의 허리를 동여매 힘을 강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즉 힘의 흥망성쇠라는 것이 제국 자체에 달려있는가? 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며
힘의 흥망성쇠라는 게 하나님에게 달려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역사적 실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이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예 라고 대답하며 긍정의 방법을 사용해서 유일신 신앙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45장 13절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일으키리라고 하시면서 고레스의 모든 길을 곧게 할 것이며 고레스가 하나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인데 이를 통해 고레스는 한 가지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는 겁니다. 당시 포로로 잡혀온 민족들은요, 고국으로 돌아갈 때 지배국에 조공을 바치는 게 관례였는데 고레스는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이런 조공을 일체 받지 않고 고국으로 귀환시킨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게 일어났고요. 46장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 고레스죠. 사나운 날짐승인 고레스를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시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인데 그 뜻과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과 포로들의 귀환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의 주관자는 고레스인가? 아니다. 그럼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가? 그렇다. 48장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갈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기서 하나님은 포로 귀한 자들에게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고 들려주라고 하시면서 이들이 알게 해야 하는 내용과 들려줘야 하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고레스 왕이 우리를 풀어준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 우리를 풀어준 것인가? 그렇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레스 왕이라는 역사적 실증만이 아니라 포로 귀환이라는 역사적 실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이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예 라고 대답하며 긍정의 방법을 사용해서 유일신 신앙을 하나님이 신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라는 신앙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45장 19절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이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십니다. 왜? 너희가 나를 혼동 중에서 찾지 않도록, 너희가 나를 명료하고 분명하게 찾을 수 있도록, 너희가 나를 분명하고 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감추어지고 캄캄한 장소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는 공개적으로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 은밀하게 소곤거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 골방이 아니라 광장에서 퍼져나가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애매해서 헤매이지 않게 하는 하나님 말씀, 막연하여 답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여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 세련된 말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거칠더라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직면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 이게 뭔가요? 예언이라고 해요. 이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48장 3절,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다고 합니다.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너희가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알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렇게 사람이 듣게 되는 말씀, 그렇게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말씀, 이걸 뭐라고 하죠? 예언이라고 해요. 48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가 알게 하고 너가 듣게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알게 된 너가, 듣게 된 너가 이 일은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뭐 운빨이다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걸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상들은 힘이 있으며 그들이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너희가 말하지 못하도록 미리 못 박아놓는 기능을 하기 위해 너가 알게 하고 너가 듣게 한다는 거죠. 이게 뭔가요? 예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역사적 실증만이 아니라 포로 귀환이라는 역사적 실증만이 아니라 고레스가 세워질 것이며 그를 통해 포로 귀환이 있을 것이라는 분명하고도 공적인 말씀, 즉 예언이라는 역사적 실증을 통해 하나님은 신이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yes 라고 대답하며 긍정의 방법을 사용해서 유일신 신앙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오늘 강의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사야 45장부터 48장까지의 본문을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목적, 또 하나는 방법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유일신 신앙을 분명히 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이게 목적이에요. 방법은 뭐죠? 바벨론은 신인가에 대해, 우상들은 신인가에 대해 아니다 라고 대답하는 부정의 방법이 첫 번째고요. 고레스를 세우신 하나님, 포로 귀환을 시키신 하나님, 이를 사전에 예언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역사적 실증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신가에 대해
다 예, 예스라고 대답하는 긍정의 대답이 그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부정과 긍정, 예와 아니오의 방법을 통해 유일신 신앙을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라는 신앙을 분명히 하십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요, 하반기 이사야서 네 번째 시간으로 이사야서 49장부터 50장까지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종의 사역이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